한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8번 동안, 오늘까지 8번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던 새로 고침 시리즈의 마지막 종결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됐던 것은 물론 여러분은 더 하셨겠지만 사실은 모세라든지 혹은 엘리야와 같은 어떤 주의 종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평신도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직분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직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평신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일은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평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 난 모세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 엘리야도 그분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냥 박태남이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었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던 느헤미야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역사서인데 느헤미야 자신이 자서전적인 그런 그 형태로 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서의 그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일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들을 1인칭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적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 12장에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 나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3번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다. 근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도 들릴 정도였었다. 여기서 딱 예레미야서가 끝났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해피엔딩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딱 the end, 글자가 뜨면서 끝. 그리고 쫙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읽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고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12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해피엔딩의 불안한 마음으로 13장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13장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여러분, 이 1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영어를 들으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에 쥐가 오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유명한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정상적인 영어 문장으로 말하면 It isn't over
until it's over 라고 쓰여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그 요기 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야구 감독이었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오랫동안 포수와 외야수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같은 지역에 있는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 되죠. 그리고 1973년에 거의 꼴찌를 해요. 미국 내셔널리그에서 꼴찌를 합니다. 신문기자 하나가 물어봐요. 베라 감독님, 당신 팀이 지금 꼴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이 뭡니까? 그때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냥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그런 언어로,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이 매츠 팀은요, 나중에 월드 시리즈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맨 바닥에 있다가 정말 이 요기 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우승은 못하지만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랜시스 R. 베라예요. 근데 왜 요기 베라라고 부르냐면, 오늘 이 말처럼 아주 유명하고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해서 마치 인도의 요가 선생님 같다. 그래서 이름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크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한 번쯤 붙들고 다짐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복원됐으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먼저 보내신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 5만여 명이 넘는 백성들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 즐거움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후에,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됐을 때, 그들이 결단하고 각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성벽을 넘어서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들렸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오늘 이 말씀, 교회에서 봉사하던 전도사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는 월급을 받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의 성가대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드린 11조 헌금, 백성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 레위 사람들, 그 중에서 뽑힌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일꾼들과 성가대원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막 감격하고 감사했을 때는 정말 내 삶의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삶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굶어 죽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우리가 좀 더 모으고 우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백성들에 대해서 탓할 수 없는 건 그들이 이미 그런 삶을 겪었잖아요. 70여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도 가봤고, 그리고
그 사이에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아직도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우리 갖고 있는 고민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쏟았던 마음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먹고 사는 게 먼저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띄워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다른 일은 할 수 없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이, 나도 이제 때려쳐야지. 그래서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일을 떠나서 먹고 사는 삶의 현장으로 다 도망가게 된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보고 가슴이 아팠죠. 야, 지금 얘들 뭐 하는 거야? 기억 못하니?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다 복원하게 하시고, 그것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고 은혜롭게 살게 하셔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찬양했던 때가 언젠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이 없으니, 찬양을 할 사람들이 없으니 예배는 점점 약해지고 예배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 무너진 영적인 그런 환경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영화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유혹을 견뎌내고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우리를 와락 안으시면서 이제 됐어. 이제 너를 더 이상 건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탄도 너를, 어떤 시험과 유혹도 너를, 어떤 세상의 고통과 아픔도 너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잘 왔다. 그 안아주는 순간까지.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순간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안 끝났을까요? 새로 고침을 위한 점검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 끝없이 새로 고침해야 할 대상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서 설문을 조사해서 당신은 당신의 신앙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솔직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1에서 10점까지 여러분의 신앙 점수를 매겨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 예배, 그리고 섬김, 이런 모든 것들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60점, 70점은 매길 거예요. 미안하니까 90점은 안 되고 대부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노려보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왜냐하면 통곡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 신앙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교회에 보면 다 잘 믿고 있어요. 예의상 한 70점 오케이. 난 그래도 평균은 넘어. 난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예배 드릴 때 뭐 은혜도 받고. 여러분, 자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하라는 건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긴장을 풀면, 잠깐만 유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흘러서 떠내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나는 집사도 되고 됐으니까, 나는 지금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로 거기가 새로 고침을 점검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목사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이 목사들아, 장로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인정받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요, 사실은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아, 그래도 아무나 집사죠? 아무나 권사죠? 그래도 내가 교회 이만큼 다녔고 교회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교회에서 준 거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내려놓고 쉬거나, 혹은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라고 주저앉아서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께서 52일 동안의 기적을 베푸셔서 회복시켜준 그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딱 1년이에요.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이 13장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땅도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보통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통 이민 3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조국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죠? 왕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우리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요, 너무 느헤미야가 아까우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터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요. 야, 너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내가 보내주는데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내주겠는데 언제 돌아올래?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가. 느헤미야가 왕에게 약속을 하고 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줄 아십니까? 12년이 지났어요. 성경은 우리가 쭉 읽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성벽을 보수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이 회복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가서 그 탐색을 하고 성벽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기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이 모든 기간이 12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인정한 총독으로,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으니까요. 왕이 인정한 총독으로, 거기에 총책임자로 12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도 복원되고 그 안에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사람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를 기억해요. 아, 내가 왕에게 약속을 했지.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어느 기간이에요? 딱 1년이에요. 그 1년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바랬던 이스라엘의 부흥과 신앙의 회복이 12년 동안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었어요. 루머를 퍼뜨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저거 다 속셈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심지어는 암살을 하려고 몰래 느헤미야를 광야로 초청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처럼 해서 죽이려고 했던 음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12년 동안의 목숨을 건 그 노력이 딱 1년 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잠깐만 긴장을 풀면, 조금만 이 정도면 됐지, 나 지금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말처럼,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수많은 시험과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20년, 30년을 믿다가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목사님 좀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나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처음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주목하면서, 유념하면서 우리의 타락, 우리의 퇴보, 흘러 떠내려감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돼요.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영적 초기값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영적 초기값이라는 말은 여러분 또 조금 어지러우시지만 영어로 디폴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디폴트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게 경제적 용어로는 부도났다. 듣기도 싫어, 그죠? 경험하신 분들은 더 싫을 텐데, 이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정 관리 같은 것들을 요청을 하고 부도가 났을 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디폴트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국가가 디폴트가 됐다 그러는 얘기는, 옛날에 그리스라든지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었죠, IMF 때.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경제적으로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폴트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IT, 전자세계로 오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기본값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디폴트라고 얘기 안 하고 디폴트 밸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값인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스타리 나잇을 이 패드에다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이런 전자제품, 여러분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언박싱을 하잖아요. 박스에서 이렇게 딱 풀면 아주 신선하게, 냄새조차도 좀 되게 상쾌한 이런 신제품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것을 사는 고객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처음 나올 때 어느 정도 한 20%, 30% 정도 이게 충전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딱 보면 빨리 켜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죠? 빨리 켜보고 싶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휴대폰 가게를 간다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걸 사는 패드를 사러 가면 딱 열어보면 충전이 돼 있어요. 완충은 안 돼 있지만 어느 정도 충전이 항상 돼 있어서 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켰을 때 이 상태가 디폴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그 값, 이걸 디폴트 밸류라고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디폴트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앱을 까는 거죠, 그죠? 예, 뭐 이런저런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만의 패드, 나만의 스마트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참 어려워졌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전자제품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디폴트 상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면 다 밀어버린다 그러죠? 그럼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초기화라 그러죠. 그 디폴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원래 초기화 상태는 어땠을까요? 죄인이었어요.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디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기분 나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강의 때 손님 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강의 때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으로는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애기들 태어나면 하나님 압니까?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모를 수 없었죠,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 상태예요.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초기 값이 뭐예요? 죄인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영적인 죽음.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가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기본값이 바뀌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기본값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사람으로 다시 기본값이 바뀐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보다 더 먼저 기본값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값이 지금 3번 바뀐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기본값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기본값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산되는, 죄송합니다. 출생하던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상태는 기본값에 매일매일 은혜라는 앱을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저처럼 컴퓨터를 잘못 사용하거나 혹은 휴대폰을 잘못 사용하거나 귀찮아서 그냥 놔두면요, 이게 원래 기본값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연스럽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유념하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원래는 누룩 없는 자였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라.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을 버리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과거의 기본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수로 기본값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몇 년을 믿었든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가, 숨 쉬듯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잘 믿고 있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부자 청년처럼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죠, 나 교회도 잘 나오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죄인 세리처럼, 혹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여기서 예수 안에서 은혜의 기본값을 매주일마다 찾아간다면, 그래서 그 힘으로는 사실은 매일매일 그래야 되지만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내 위치를 확인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도, 저는 그 고백을 싫어하진 않아요. 목사님, 주일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매일매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부족하지만 우리 신앙은요, 이 무선이 아니에요. 무선이 아니에요. 유선이에요. 유선. 와이어리스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와서 충전해가지고 이런 이 기계들처럼 충전하고 일주일 동안 그 충전한 배터리 힘으로 그걸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 붙들고 제가 삽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충전기가 아니에요. 충전기였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리도 크고 용량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예? 말도 세고 막 메시지도 강하고, 이건 완전히, 설교가 좀 길어서 가긴 그렇지만 어쨌든 고속 충전기는 맞아. 고속 충전기라니까. 그냥 이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요. 일주일 동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싫어요. 저 충전기 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여러분들 커넥터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연결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에 목숨을 건 그 신앙이 1년 만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주의 종들은 다 자기 사명을 떠나버리고,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편한 대로, 되는 대로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본값은, 영적 기본값은 죄예요. 죄. 예수로 매일매일 살아내지 않으면,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분께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하는 섬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성벽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성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늘 그 겉모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건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우리 스스로를 고쳐가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장담 못해요. 언제까지? When it's over. 끝날 때까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려고 보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영적 초기값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내린 조치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초기값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차렷! 교회 차렷!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방위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방위도 훈련은 받습니다. 우리가 뭐 학교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련도 있었고 군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보이스카웃을 들어가든지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훈련이잖아요. 기초훈련 중에서 제일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이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뭐 칼 가지고 사람 찌르고 막 적들은 물리치고 폭탄 터뜨리고, 아니 내가 보직이 포병인데 무슨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게 왜 필요해? 근데 여러분, 어딜 가든지 기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제식훈련이에요. 근데 제식훈련 중에서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부대 차렷! 차렷이에요, 차렷. 이게 기초예요. 왜? 차렷을 해야 우양우도 되고, 그죠? 좌양자도 되고, 방위라도 이거네. 뒤로 돌아도 되고, 앞으로 가도 되고. 여러분, 제일 모든 행위의 시작이 뭐냐면 차렷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신앙적인 차렷 자세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 13장 30절부터 31절에 느헤미야가 했던 차렷 자세의 내용이, 차렷 자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첫 번째,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불러내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다를 게 없어요. 성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거 좋아하게 되고, 그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13장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익숙한 이름 도비야, 산발랏, 제사장,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요, 도비야에게 사무실을 줘요. 원래는 교회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그 헌금이 들어오거나 곡물이 들어오거나 혹은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그런 성물들, 기물들을 보관하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 하나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 원수 도비야에게, 예루살렘 성 복원을 방해했던 그 도비야라는 사람한테 직무실을 줘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도비야에게, 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 한 곳 비워가지고 나한테 직무실 하나 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시설을 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교회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하면 이거 안 합니다. 키즈카페도 교회에 일전 한 번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 공간을 빌려준 거죠. 그것 때문에 성도 중에서 몇 분이 제게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를 아끼니까. 아, 목사님 왜 이런 데를, 차라리 여기다 무슨 커피숍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서 여기 뭐 파킹장도 좋고 그러니까 좀 거기서 돈이 나오면 교회 지금 빚 갚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꿈빛마을 꿈빛세상, 사실은 정말 베들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건, 이거 전부 다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 특별한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을. 여러분, 교회 뭐 임대료를 받거나, 물론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써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더 좋은 하다 보니까
사실 대표되는 원장도 사실은 책정은 돼 있는데 돈을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생각해보면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오래전부터, 저도 중간에 많은 생각을 했죠. 왜냐면 주변 분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뭐 사업 좀 합시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마음은 흔들렸지만 그냥 죽으라고 교회만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버텨온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훨씬 더 쉬운 방법도 있고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사장이요, 교회 한 칸을, 교회 공간을 원수한테 준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내고. 그 제사장은 아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겠죠? 노후재택도 잘했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암몬 쪽에 총독 교수니까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은 타락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주의 종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먹고 살려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에요. 가끔 갸웃거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왜 평생 저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마지막 때 가서 저렇게 무슨 전별금 뭐 무슨 퇴직금 가지고 저렇게 교회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욕할 거 없어요. 저도 장담하지 마세요. 하하하. 저도 기도 안 하면요, 매일매일 부닥치는 게 그건데, 여러분. 아니, 돈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이 정도 나이 되고 이 정도 위치 되면 이제 뭐 위치가 뭔지 몰라요. 어쨌든 후배들도 좀 키워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아내는 거예요. 그죠?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세상에서, 맞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보스도 되고 뭐 존경받는 어른도 되고 해야겠지만, 목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게 있어야 돼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대로 하니까 안식일 날도 장사를 하고, 심지어는 좋은 자리 찾으려고 예루살렘 그 성 밖에서 다 텐트 치고 자고 있다가 안식일 날 문만 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몰아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겠다. 다 자기들 먹고 살겠다고 교회를 떠난 주의 종들을 다 다시 부른 거예요. 월급 줄게, 다 와. 그 월급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한 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고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야, 니네 잊어버렸어? 11조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건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운영이 되고 교회의 주의 종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아니면 차라리 목사님들한테 이중 직업을 허락해 주든지. 우리나라는 참 묘해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번다 그러면 무슨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돈 버냐 그래. 그러면서 교회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안 해줘도 좋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교회가 안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돌아가요, 여러분. 없어도 돌아가요. 지겹게 돌아가요, 여러분. 바보 같지만 그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지금 내가 내는 헌금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돈 이만큼 주니까 하나님 우리 집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원래 11조의 목적, 원래 헌금의 목적처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걸 쓰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11조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안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11조예요. 우리 교회도 11조 안 나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일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를 원래 제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헌금 얘기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여러분 서랍에서 1,000만 원 집에 가지고, 어쨌든 얘니까 1,000만 원을 훔쳐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좋은 차 끌고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하시겠어요? 이런 도둑놈, 900만 원 어딨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11조를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거시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걸 하나님 이거면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 성도들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드릴 테니까, 내가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내 건데 너 지금 내 거 가지고 다시 나한테 주면서 생색내니?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기가 불안해. 괜찮아요. 저도 목숨 걸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에요. 우리는 지하에서 사는 기생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에 덧붙여서 몰래 사기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내 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정도면 되시겠어요? 새 전에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새 후에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수입의 11조인가요? 아니면 내가 쓰는 것의 11조인가요? 하나님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것들아. 그래서 말라기에 딱 대놓고 말씀하신 게, 제사장이든 평신동이든 니들은 지금 도둑놈들이야. 내 거 그냥 준 거 감사함으로 쓰면서 나와 함께 내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마치 내가 준 걸 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번 수입에 이만큼 드립니다라고 주면 내가 기뻐하겠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온전한 11조만 드려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사실 그게 그게 기본값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결의 순도를, 너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목표가, 성벽이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목표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돌아보셔야 돼요. 구분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곳이에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니까. 그래서 예배에 헌신하는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혹은 설교를 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귀하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예배를 배우고 예배에 떨어진 활력을 회복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인으로 변화되기 전에 그 초기값 이전에는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개가 노래 부르는 걸 하나님, 저 나무들이 흔들면서,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차렷 자세는요, 1번 성결이에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람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완전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면 그건 하나님 사람,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 먹고 살게 되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영순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당연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이 문을 나가면 진짜 또 다른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직분에서, 성도들은 그 제사장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기 와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삶의 목표는 뭘까? 여러분, 그런 거는요, 저 김창욱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세바심 틀어놓고 있으면,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하게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굴복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자기 개발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분이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좋은 얘기 듣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의미 있게 성공하는 법, 복 받는 법을 배울까?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예배 시간에 죽은 듯 주무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아니래도 겉으로라도 저렇게 죽어주니 얼마나 감사해. 농담이고요. 그것도 전 좋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여기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함께 있자. 나하고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멀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왜? 이게 우리 기본값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게 이기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내 마음에 안 묻는, 내가 원하는 걸 안 한다면, 그 나라가 내가 잘 살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저놈의 박태남 목사는 매일 죽으래.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쳐보래. 아주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고 여기 가서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멀미가 나는 거예요. 베델교회는 멀미가 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과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세 가지 선결의 순도, 그리고 예배, 바른 예배,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홍수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경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아, 그래, 좋아.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렇게 멀미하면서도 듣고 싶은 얘기 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그냥 내버려두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하나쯤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하나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마음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지. 여러분,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론적으로 느헤미야서 책을 덮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느헤미야의 삶에 나타난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처음 읽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할 비전을 품게 되죠. 예레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죠? 예루살렘이 폐허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기도했던, 금식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왕이 야 느헤미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지은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미묘하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그 13장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달라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이요. 처음에 그는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My God,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쉬운 변화 같죠? 그냥 언어의 변화 같죠?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요? 아니면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빡빡 받게 하는 상사 앞에서 욕을 얻어먹고 계획했던 계약이 깨지고 정말 꼴통 같은 공무원들과 도대체 내 마음이 1도 안 알아주는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통하지도 않고, 길은 데모하는 사람들로 막히고. 여러분,
그때도 Your God, My God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회식 자리에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그러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든 맥주잔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입에 대며 갈등하는 당신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그 순간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실수를 범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My God.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믿어드리면 되는 거잖아. 내가 교회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뭐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거 하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런 당신을 그냥 지켜보고 보시는, 당신이 필요할 때만 손을 뻗어 당신을 도와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파올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식들의 고통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고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부둥켜 안고 뒤척이며 행여 옆에서 잠자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불안해할까봐 뒤척이는 당신 그 곁에 하나님 계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예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고 나를 만지실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예배, 나는 내려놓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더 채우고 싶은 열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새로 고쳐져야 될 우리의 디폴트예요. 여기서 뭘 더 잘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내가 얼마나 더 큰 은사를 받고, 여러분 그건 다음 문제예요. 일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 돼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It ain't over. It isn't over unti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 함께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새롭게 된 내 삶이 기본값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천국의 꿈을 세워가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전 잘 몰라요. 오래되신 분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무슨 직업을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이 몇 평인지 호구조사는 안 했지만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분들의 직업이 뭔지,
헌금은 얼마 전에 누가 물어보더래요. 우리 박명근 전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헌금 내면 목사님 알아? 그래서 박명근 전사님이 째려봤대요. 그걸 왜 물어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몰라요. 저 안 봐요. 왜냐면 많이 내는 사람 나 더 사랑할 것 같으니까. 특별 헌금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게 되는데,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특별하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니까 베델교회가 좀 멀미가 나는 교회이긴 하지만, 예체능계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잘 되려고 믿는 그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짜 부족하지만, 뭐 목사가 부족한데,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정말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이러다가 또 성도들 교회 그만두는 거 아닐까 봐. 이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나 일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이러고 따라할까 봐 수위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으세요. 내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나를 복 주십시오. 여러분, 성취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그 믿음을 봐달라는 거예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매,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오늘도 주의 꿈을 안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